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마음 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상고해 볼 텐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암기를 잘 못해서 노래를 만들어 외우신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 외우기 어려울 때 그것을 기억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성경의 순서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며 기억하기도 하지요. 오늘의 본문 사사기 5장은 노래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승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널리 전하기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노래의 스토리를 담고 메시지를 담아서 부르면 그 전파력이 멀리 가고 길게 갑니다. 그만큼 노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상고할 5장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힘 실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흰 나귀를 찬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앉은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이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또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을 위하여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흰 나귀 탄 자, 양 탄 자 탄 자,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서 최상위층과 중상류층, 서민들과 하류층 모두가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들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이 노래의 메시지를 전파해라 라고 힘실어서 말씀하십니다. 전파하다에 쓰인 단어는요, 조용히 묵상하다 라는 것과 크게 반복하여 말한다,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즉 모든 사람들아 깊이 묵상하고 크게 선포해라 라는 말입니다. 어디까지 들리게 크게 선포해야 할까요? 성경은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전쟁의 소식을 듣기 어려운 저기 멀리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그곳까지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모든 장소에 전파하라 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전파해야 한다고, 모든 장소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하고 크게 선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장의 노래를 이제 본격적으로 상고해 볼 텐데요. 5장의 노래를 상고하기 전 이 배경이 되는 4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을 했는데 가나안 쪽에는 그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철제 무기가 있었고요. 심지어 철병거가 있었는데 900대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는커녕 칼과 방패조차 변변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나가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동원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군대 장군 시스라는 패배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들어간 집 한 여인의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서 그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을 사사기 5장의 노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5장 26절과 27절인데요.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며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아멘. 야엘이라는 여인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를 칠 때 사용하는 그 팩을 여기 박아서 죽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7절은 시스라가 구부러져 엎드려져 쓰러졌다. 구부러져서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7절은 조금 기록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독특하게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집중해서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영화에서는 슬로우 모션과 같은 것이고요. 예능을 보면요, 예고편에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장면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본편을 시작할 때도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편에 나와서 그 강조하고 싶은 장면 하이라이트가 나왔을 때 보여주다가 중간에 광고를 넣지요. 그리고 광고 후에 다시 그걸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성경은 시스라의 비참함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구부러졌다고 엎드러졌다고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부러지며 엎드러지며 쓰러진다라는 이 단어는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병거와 말을 의지하던 시스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틀거리며 엎드려졌습니다. 그는 당시 제일 잘 나가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자였기에 그의 삶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불의한 시스라는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짐의 엔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의 엔딩은 이러했는데 가나안의 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사기 5장 19에서 21절은 가나안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죄를 밟았도다. 아멘. 가나안 왕들은요, 지금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고 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서 싸워서 가나안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별들은 무엇이냐면요, 가나안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체를 주관하는 것이 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별을 움직여서 그들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들을 짓밟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싸움은요, 전쟁은요, 신들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는 신, 그거 별거 아니야. 그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통솔하는 거야. 누가 참 신인지 똑똑히 봐. 누가 온 세상의 주인인지 네 눈으로 확인해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철병거를 잃고 자신이 의지하던 신과 같은 존재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결국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강해 보였으나 결국 패배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놓여있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힘있게 짓밟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그 힘있는 자를 밟음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전쟁과 강한 적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순간들에서조차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적들조차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머릿속에 한 그림을 그리고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바락 장군이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과 전쟁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방패도 창도 제대로 없었지만 가나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락 장군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가나안을 대적하자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이라고 전했겠지요. 이런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는 르우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냇가는 나뉜다, 쪼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가축이 많은 지파였는데 전쟁 참여의 요청을 받았을 때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까? 그럼 내 양들은 누가 지켜주지? 그래도 전쟁에 나갈 힘을 합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번민했고 마음이 쪼개졌고 그리고 큰 결심도 해보았지만 결국 탁상 공로말 1, 3
잡았다가 한가라에 양이나 치고 있었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선택은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길르앗이 나오는데요.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전쟁의 자리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일어서지 않고 그들의 선택은 먼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나오지요. 단은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는 어찌 남의 나라 배나 타고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전쟁 상황에서도 여전히 배에서 한가롭게 거래를 일삼는 장면을 모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배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셀은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항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항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앉으며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파들은 공통적으로 소유가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자리에 앉았고 거주했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유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공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마땅한 선과 사랑, 그런 마음과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바락 장군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나도 창도 없고 나도 칼도 없지만 백지장 한 장이라도 맞들어 주기를 바란다면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남들보다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많아서 하나님을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서 타인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부류에 속한 한 공동체를 더 소개할 텐데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 않는 자의 엔딩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본문은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돕지 않은 것은요, 바락 장군이었습니다. 바락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이들이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락 장군을 돕지 않았다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돕지 않는 것이라 여기며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거듭거듭 저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원어에서는 이 저주가 3번 나오는데요. 3번은 완전수지요. 저주의 완전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일일까요? 믿음의 삶에 동참하지 않는 자, 믿음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그들은 단순히 힘을 모으지 않았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나의 백성이 맞느냐? 나의 군사가 맞느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라고 말하며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복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요,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 정체성이 바뀝니다. 군인으로서의 말과 태도, 의복과 멘탈, 그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군인들은 그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체성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은 모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여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계시록에는 이런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미지근하다 라고 말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유로 인해서 자기 생활의 얽매임으로 인해서 믿음의 싸움에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다가 한 시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는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입니다. 이 시 내용은 자신은 불우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며 살았는데 80이 넘으니 자신의 숨은 죄가 보인다고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도움을 받을 때 그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을 돕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처지에서 감사 고백만 한 것에 대한 그런 반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가 잡혔지만 단속반이 자기의 처지를 헤아려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힘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그것을 돕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었어요. 이 시를 보면서 저도 참 감사만 하고 남을 돕지 못했다라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광고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스킵을 하는데요. 제 시선이 머물러서 끝까지 본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가열식 가습기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6번의 수술을 하고 앞으로도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2번에서 3번의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매년 2번에서 3번의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은 한 회당 3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을 소개하면서 빛은 쌓여만 가고 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이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작년에 얼굴과 가슴에 화상을 입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힘든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게 정말 뼈가 녹는 아픔인가 싶을 정도로 슬펐지만 모든 것에 감사했었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며 또 저희 아들이 잘 회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 내가 감사한 죄를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는가? 화상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면서 왜 물질로 힘을 보태주지 못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 마지오 목사님에게 헌금을 좀 하고 싶다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바락장군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를 돕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손 내미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잡아 주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자기 처지만 헤아린다고 자기 손에 진 것 펴기 싫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다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자,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자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게 심한 학대로 인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살소망까지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한 사람 드보라가 등장해 어둠 속 한 줄기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 읽기를 원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대로가 비어서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것은요, 가나안의 압제로 인해서 숨어 다녔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 사라졌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압제로 쥐구멍을 찾아다니면서도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그때에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드보라도 고통 속에, 동일한 고통 속에 이끈, 동일한 어둠 속에 있는 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먼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스스로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깰지어다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깰지어다는요, 몸부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길을 찾아 헤매는데 눈은 오고 체온은 떨어지고 입술은 파랗게 되고 추위와 두려움에 덜덜 떨며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에 절대 들지 않으려고 깨어나려고 꼬집어 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합니다. 깨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드보라의 깰지어다는 이런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 시대의 어둠에 잠들지 않으려고, 모두가 절망에 잠자더라도 자신은 잠들지 않으려고 깰지어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앞에서 나온 지파들처럼 나도 그냥 내 가족이나 잘 보살피며 적당하게 살자라는 유혹이 오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이 시대는 여자는 물건 취급하는데 여자가 나서는 건 말도 안 돼. 그냥 내가 가진 것 감사하면서 적당히 살자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앉고 머무르고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드보라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는 야일입니다. 가나안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오자 야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야일은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싸움에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한 야일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했던 야일의 결론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의 문장 순서는요, 복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냐면요,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여인들보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안의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복이고 끝도 복입니다. 야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을 합했더니 복과 복 사이에 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미약한 힘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는데 작은 내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거, 사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벽돌 하나 쌓을 수 있다는 거,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복된 일을 했더니 시작과 끝이 복의 한중간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보라와 야일뿐 아니라 본문에서는 공의에 동참하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에브라임, 베냐민, 마갈, 스불론, 납달리, 이 모든 사람들을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소개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이 섬세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한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고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끝자락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결론은요,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더욱 힘을 내서 주의 일에 수고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사람과 함께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혼자 하기 힘드셔서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엔딩 크레딧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위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영성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현재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함으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온 땅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시스라와 가나안 왕들은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밟고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나아가서 또 공의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선과 사랑,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손에 꽉 쥐고 타인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지요. 무력 충돌이 일어나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귀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몰려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통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공항에 몰려든 것이 아니라 그 전쟁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항에 몰려든 것입니다. 자기들의 민족이 걱정되어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그 전쟁터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영 목사님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런 교회를 꿈꾼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딱 주어지면요, 또 일이 생겨서 나 너무 힘든데, 또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할 거 많은데, 나 바쁜데 라며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이 딱 주어지면요, 모두 손 걷고 발 걷고 나서서 내가 하겠다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즐겁게 달려드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꾼다, 그런 교회를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메시지 처치가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며 동참하는, 두 손 두 발 걷고 즐겁게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두가 자고 있을 때 깨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현재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한 사람 야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마침표를, 확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과 복 사이에 사는 존재가 되었지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공의로 인해서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되고, 주의 공의로 인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살이의 설명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되므로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삶이 되기를, 복과 복 사이에 사는 인생이 되기를, 승리의 노래가 끓이지 않는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